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계속 그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을 제가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산상보훈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 복에 대한 출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출발했던 것처럼 시편을 출발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인의 길들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제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복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인데 이 자연인이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질문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계시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맞아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많이 내 인생사가 버겁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구나. 예를 써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좋은 자세이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받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으실 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릇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근데 준비된 그릇들은요 받은 그 은혜의 분량들이 다릅니다. 제가 그 분당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30교회를 개척해 내 보내시죠. 본인 교회 안에 15분의 목사님들과 교회 밖에 있는 15분의 추천을 받아서 30교회를 세워서 내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이력서가 900통이 들어왔답니다. 초자 15명을 교회 밖에서 모집한 사람이 15명인데 15명의 신청했던 분들이 900명이 들어왔어요. 몇 대 몇이죠? 900명이라면 대단하죠. 몇 대 몇이에요? 네? 60대 1. 60대 1이에요. 15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노예 목사님 세 분이 부목사님들이시죠. 세 목사님께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초교파 교단이 다르거든요. 합동치고 저는 합신인데 합신 교회 가운데 저희 노예 목사님 좋은 후배들이 세 분이 그곳에 선정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저희 교회 후임으로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참 아쉬워요. 참 내가 좀 더 빨리 은퇴해서 빨리 데려갔을 텐데. 근데 어제 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동서울 노예에서 훈련을 받고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부산의 제일로 큰 교회 화산날 교회에서 소속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00명 모인 교회, 1,000명 넘는 교회 청빙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신청서 이력서를 낸 거예요. 이력서를 냈는데 이것이 먼저 결정이 돼 버린 거예요. 갈등을 하죠. 자, 1,000명이 모인 교회 내가 후임으로 갈 것인지, 분당 우리 교회 가서 내가 훈련을 받고 개척한 한 교회를 내가 나가서 개척할 것인지 이제 갈등을 하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먼저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분당 그 교회 1,000명 모인 교회에 후임으로 안 가시고 이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네노라는 교회에 있습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또 했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화산내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부목사로서 모든 사역을 선념했고 굉장히 많은 열매도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사역의 자세라면, 이런 열매라면 분명히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당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콜링까지 한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떤 교회 후임으로 갔더라면 저는 싹군의 목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번에 개척에 나가거든요. 개척에 나가는데 2년 동안 훈련 받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보물들을 내가 받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게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2년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 말을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이 후배 목사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잘 알고 있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먼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계속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에 사례비를 받지 못해도 굶은 한이 있어도 이 일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목회 교회의 왕과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고 그분의 종의 자리에 따고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모르고 목회를 했다면 저는 싹군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 가운데 내가 굉장히 많은, 내가 선배지만 대선배지만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 너무 고맙다. 자주 만나서 당신 말을 듣고 싶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마땅히 자신의 삶에서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갈 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바보 소리가 들어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질병의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약속에 대한 희망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 율법에 대한 내적인 증오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거부해 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증오예요, 그게. 인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로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놔두고라도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능한가요? 오른편뺨을 찼습니다. 왼편뺨을 돌려대면서 웃으면서 이것도 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토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타락된 본성은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로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은 불신자들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쾌락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상 뭐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뭐 다 있죠. 타락된 본성상 세상의 즐거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요, 하늘로부터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요, 두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앞에서 쭉 제가 말했던 내용인데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담담하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관문이에요. 그래, 제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돼서 21만 원만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살해받은 것에서 헌금을 제해놓고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해서 쭉 하고 저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도와줘서 우리 차 앞으로 제 앞에 있는 거 다 교회 것이라고 말하니까 교회 것으로 다 제 명의로 돼 있거든. 다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집사람이 좀씩 넣은 것이 연금이 나오게 됐어요. 집사람이. 연금하고 이제 공단에서 이 연금을 이분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이 돈이 넘어서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21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3달인가 지금 받아서 3달인가 4달인가 11월, 10월, 10월, 11월, 12월 3달 받아 3달. 섭섭하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20만 원은 좀 큰 돈이거든요. 섭섭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뽑아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지 않고 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러간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세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좀 균형 잡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자, 내가 21만 원을 처음부터 안 주면 좋은데 줬다 뺏어간 거잖아요. 줬다가 안 주잖아요. 매달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사람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심이 정부지만 그 배후에서 또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 돈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흘러갈 수 있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말을 하니까 참 행복하다. 집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처음에 주지를 말든지 얘 줬다 뺐어가. 자, 우리는요, 본성상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 세상 것이 우리 크게 보이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요, 우리들은 시험에 들죠. 세상에.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땅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단호하게 뿌리치고 담담하게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관문, 그래서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 한사람교회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이 유혹에 길들여져 가지고 악인의 꾀에 걷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비록 그것이 내게 땅에 큰 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땅에 20몇만 원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23장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올려야 돼, 읽고 나서요. 먼저 듣는 것으로 아침 쭉 듣습니다. 듣고 나서 들으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보면서 주셨던 말씀을 올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거의 9시까지 해야 돼요. 거의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춰져요. 내 인생에서 이 시간이,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뭘 했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동안 뭘 했지?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모습을.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지금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구나.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쪽 팀에서 10장 읽어야 되고 이쪽 팀에서 10장, 우리 교회에서 3장 읽어야 되고, 짐이죠. 근데 이것이 짐인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통과하는 관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승리감에 도취를 하지요. 나 이것을 하고 있어. 저처럼 이제 해내고 있어. 이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 아침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이제 의존하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단이 참 무겁습니다만, 내가 초월한 것처럼, 내 세속을 초월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자기 의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나의 무서운 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외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산상보험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 외식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하나가 구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금식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들을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 이렇게 말씀해 버리거든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의라는 괴물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대신에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열심을, 자신의 열정을, 그것에 빠지는 어리석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공로주의, 무서운 죄의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자, 루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성은요, 복 있는 사람,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건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경건을 향한 열심은 제로 덧입혀지고 채색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을 향한 열망에 우리가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늘 관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죄악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도요.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런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우리 재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악이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어떤 방법에서든지 율법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죄성을 갖고 있는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로부터 오시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적인 본성은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늘로부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만 의탁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점심을 새해에 대해서 목사님 좀 만나서 점심을 좀 같이 먹겠습니다라고 12시 40분에 두 목사님 오셨어요. 5시가 넘어서 가셨습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여보 빨리 쫓아내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가지. 시간을. 자, 이 목사님들이 뭐 다 목회하고 계시면 한 분은 노회장님이시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노회장님을 감히 목사가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를 보자 그랬어요. 주님께 가 있습니까? 우리 귀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주님께 열려 있습니까? 우리 입술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간첩을 아시죠? 간첩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간첩은요 철저하게 그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뭐예요? 지령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지령에. 그러니까 간첩이 북한에서 지령을 보냅니다. 서울에 있는데 지령이 왔어요. 무전을 쳐서 너 서울에서 빨리 일어나서 부산으로 내려가라. 그럼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가자마자 또 지령이 내립니다. 부산에서 이제 집 없고 방 없고 뭐 좀 사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령이 내려요. 너 빨리 전라도 광주로 가라. 지령이 내립니다. 간첩은요 지령에 움직이고 지령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모두가 북한에서 내리는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간첩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누구의 지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천아, 너 빨리 정리하고 너 캄보디아에 가.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써놨는데 가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럼 간첩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대사가 미적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령은요, 어제 지령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지령이 다르고 오늘 지령이 또 달라요. 끊임없이 그 지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지령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지령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 지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지령을 내리신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둘 조각이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번영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변명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 지령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령을 떨어져도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기 목사님이 우리 화요일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화요일까지 설교 준비 다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설교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내가 다음 주까지 마쳐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기 목사님 가운데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훈련이 자기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일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일기 목사님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화요일날. 목사님, 화요일날까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요일날 설교도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니까 새벽기도도 없더라고요. 지금 혼자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보세요. 새벽기도도 해야죠. 수요일날도 해야 되죠. 뭐 신방도 해야 되죠. 작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분들과 비하면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팔신학교 강의도 준비해야 되죠. 뭐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못하겠다는 말을 딱 하더라고요. 딱 말했더니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지금 살리고 당신 교회를 살리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매달 110만 원씩 월세를 대주고 1년 동안 이 사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말은 안 하죠. 자존심 상하니까. 제가 그러면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하지 맙시다. 그 또 말을 한 거예요. 제주 수련회 가는데 막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 어떻게 또 갑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럼 딱 한마디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룩한 그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할 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을 내린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교회 사역이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사랑 교회 모든 성도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정말 철저하게 길을 열고 하나님의 지령을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지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령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지령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사역을,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다고 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지령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도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지령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놀라운 열매와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